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38면 성경의 진리,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인가? 성경의 진리. 지금부터 25분 동안 우리 이전사님이 내 시간을 뺏어 먹었기 때문에 빨리 미워할 거예요. 찬양 길게 하면.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용서하지만, 그래서 38면 성경의 진리. 오늘의 주제는 과연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성경이 조작됐다, 변조됐다, 모순이 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이 믿을 만한 이유를 5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을 만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믿을 만한 첫 번째 증거는 기록된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번,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약 5,000개가 넘는 오래된 사본들을 가지고 있다. 네, 이 5,000개가 넘는 사본의 내용들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된 그러한 사본일지라도 그 뒤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2번,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 변조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조된 증거가 무엇이냐, 언제 어떻게 변조됐느냐 물을 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은 정확한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3번, 4번은 지나갈게요. 모슬렘 얘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성경의 앞에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사본들이,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수많은 몇천 개의 사본이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잠시 후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도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1947년에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서 베두인 목동이 동굴에서 양을 찾으러 갔다가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가 깨진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담겨 있었는데, 그거 성경인지 모르고 갔다가 몇 개를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었어요. 전 세계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쓰여진 연대를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2000년이 넘는 그때에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동굴만이 12개의 동굴 안에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보존된 이사야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당시에 발견된 사해 주변의 동굴에 발견된 사본이었어요.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본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과 지금도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아니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고학적 증거, 40면이죠. 고고학의 기록에 보게 되면 가장 최근의 고고학자들이 7번이지요. 발견할 때는 수천 년 동안 흙 속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고고학적 발굴지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땅을 파서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발견하는 고고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인데요. 고고학자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게 되는데, 같은 방법으로 고고학자들은 성경시대의 사람, 8번이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때때로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고고학적 발견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41면에 보면 다음 그림,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비문에 바벨론 언어로 쓰여진 느부갓네살 왕이죠. 기원전 약 600년 전, 597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간 내용이 지금부터 약 기원전 600년 전에 이 진흙으로 만든 비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와 세상 역사에서 같이 일치하는 내용들을 많은 고고학적인 문헌에서 또는 이런 비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고학에 발견된 진흙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9번 뿐만 아니라 고고학에서 발견된 중요한 또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발굴이 있었는데 바로 9번이지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씻었을 때 거기서 눈이 띄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거기 행각 5, 기둥이 5 있는 연못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행각 5을 발견하는 그러한 고고학의 사실들을 확인하는 그런 발견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발견된 고고학에 찾아낸 그러한 자료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내용들은 모두가 사실들인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넘겨서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이 진리인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쓸 때 11번이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의 이야기를 쓸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을 쓰게 됩니다. 좋은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자서전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자서전에 대부분 자기의 아주 그 흠이 되는 얘기는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런 얘기를 쓰게 되면 역사에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얘기를 포장해서 쓰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쓰지만 그들의 죄와 잘못된 이야기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죠. 사람들의 죄와 연약한 모습을 사실 그대로 쓰고 있는, 성경은 정직한 책이다. 사실 그대로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약점을 기록한 몇 가지를 12번에 성경에 기록된 약점들을 성경은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정직함과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는 모세에 대해서 위대한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를 민수기 20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 바위에 명하여 물을 주라고 하나님 말씀했지만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분노해서 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면 자신이 마치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방마기를 2번 침으로 인하여서 지팡이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씀에 순종치 않은 모세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에 대해서 위대한 왕이죠. 다윗에 대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2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조상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하죠. 그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저지른 그런 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나중엔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그러한 이야기도 쓰게 됩니다. 다윗의 그런 허물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바로 성경이 진실한 책인 것을 보여주지요.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하면 최고의
사도로 여기고 교황을 마치 베드로와 같은 존재로, 베드로를 이어받은 존재로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기록하잖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바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8장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야기, 위대한 사도지만 그러나 이전에 그가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라 하는 것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기록한 믿을 만한 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책이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번째 성경이 진리인 그러한 증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똑같은 내용을 통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 1000년 동안 쓰였고 40여 명의 저자가 66권의 책을 썼지만 약 1500년에 걸친 그런 기록이 통일됐다는 것이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 똑같은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성경 메시지의 통일성이다. 1500년 동안 40명이 66권의 책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성경은 정말 진리인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보죠. 이것이 왜 진리인지를, 이 메시지의 통일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서 가장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볼 내용은 오늘 44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또 1000여 년 전에 기록한 내용들이 1000년이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나서 실현되고 있다는,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믿을 만한 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5가지 예언들을 성취된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기록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기록한 이 예언은 예수님의 무엇을 예언한 것일까요? B번이죠. 밑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B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과연 무엇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었을까요? 밑에 성취에서 A, B, C, D, E에서 과연 무엇일까요? 몇 번이요? A번입니다. 그렇죠? 제가 2번, 3번 묻지 않는 것은 혹시나 틀린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상처를 받을까봐 내가 빨리 얘기합니다. 답은 A번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C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인데 이 예언은 무엇을 말씀하신 예언일까요? 이제 답은 A, B는 썼기 때문에 C, D, E에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C번입니다. 역시 우리 금천의 성도들 목사를 닮아서 똑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의 무덤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마지막 죽으심을 통해서 장사 지낼 때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위에 D번입니다. 위쪽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엇을 예언을 했을까요? 그 예언은 무엇일까요? 2번,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에 그런 글을 쓰신 분이 미리 예언을 했다. 이런 예언들은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지금 살펴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지? 예수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수시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일들, 이런 말씀들, 이것은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마태는 가져와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의 연속성,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2번,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보면, 새끼를 보면 끌고 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 남의 나귀를, 그렇게 할 때 추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그들이 순종해서 나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는 바로 아주 나귀 새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그렇게 일생과 가르치심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구약에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글이나 시편에 노래한 그러한 노래들, 더 앞에 가서는 그런 모세가 쓴 글에도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 목표의 일관성,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성경 모든 66권에 담겨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7번을 보게 되면 이 예언들은 얼마나 생소하고 또한 놀랍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자세한 미래의 일을 예견한 것은 단순한 인간의 능력과 기술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의 통일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뭘까요? A번, 모든 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성취되었다. 다윗은 예수님 이전, 기원전,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왕인데 18절에 다윗이 시편 22편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16절 18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벗겨진 옷을 제비보다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뒤를 제가 읽어보면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아마 자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때에는 사형 방법으로 손과 발을 찌르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예언을 쓰게 하셨고 이 예언은 1000년 후에 아주 자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책은 너무나 좋은 책이 착한 책이에요. 왜요? 답을 어디에 갖고 있어요? 바로 밑에 써 있어요. 세상에 이런 착한 책이 어디 있어요? 저 뒤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뒷페이지에 쓴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 눈만 한번 이렇게 내리깔면 답이 보여요.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착한 책이에요. 우리 카페는 무슨 카페죠? 착한 카페입니다. 착한 카페. 이 책은 착한 책이에요. 다 바로죠. 우리가 성경이 믿을 만한 이야기 4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첫째로는 성경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다. 고고하게 모든 발견된 기록들이 일치한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66권 모두가 똑같은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마지막 5번째, 성경을 믿을 만한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믿을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증언에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성경 말씀했죠. 그렇게 하셨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폐하려고 그들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21번 이렇게 성경은 절대로 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누구도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22번 예수님은 수시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 성경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려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가르침과 삶이 구약 성경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삶, 미리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셨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바로 진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번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폐할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나요? 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3개를 골라야 되는데 답이 밑에 보니까 A, C, 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신뢰성을 보여준 다섯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된다 말씀이죠. 자, 오늘 성경을 신뢰할 만한 다섯 가지 증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모든 말씀이 정확하다. 고고학 기록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어디에 고고학을 찾아서 증거를 찾아도 성경의 역사와 고고학 역사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를 사람들의 약점과 죄도 담고 있는, 그렇죠? 누구를 미화하거나 억지로 꾸민 책이 아니라 사실을 담고 있는 정직한 책이다. 그렇죠? 네 번째, 성경의 통일성. 어느 성경을 펴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일된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통일성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 역시 바로 진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우리들이 바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저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배너를 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오류를 찾겠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내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성경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쓴 이야기가 배너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들에게 성경을 넣어줬는데 성경을 거절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죽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책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줬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고 집에 옛날에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는데 도배하다가 어느 날 벽에 붙은 도배지에 적혀있는 성경 글귀를 보고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감동적인 사연을 만든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신뢰할 만한 책이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인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관한 우리에게 왜 진리인지를 보게 되고 드디어 다음 주에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배열과 역사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미리 좀 읽어오셔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뭡니까? 맛배기로 했지만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실 때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어려운 것도 쉽게, 긴 것도 짧게 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제가 짧고 쉽게 여러분을 성경의 진리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리 좀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더 행복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끝! 오늘은 기도를 안 하고 육교구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태훈 전사님